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 3장의 2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떤 거라고요? 고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지난주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 사다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높은 사다리 하나가 벽에 세워져 있는 것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그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다리 꼭대기까지 다 오른 후에 실수로 사다리를 다른 벽에 놓았음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일까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그냥 딱 읽어보는 순간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서 올라갔는데 또 열심히 또 올라갔는데 또 빨리 올라가려고 또 애를 썼는데 정작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 벽이 아니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내려와서 다른 벽으로 사다리를 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 방향이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 뭐가 더 중요해요? 예,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뭘 더 자주 설교를 하게 되느냐?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다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돌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결국은 속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매우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느냐?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한 번씩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을 마치 거울과 같이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제대로 잘못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는 것이고, 그리고 점검되어지는 것을 따라서 약간이라도 빗나간 그런 각도의 차이가 발견이 되어지게 되면 예배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조정하고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럽 쪽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 쪽에서 워싱턴을 갈 수가 없죠. 뉴욕 쪽으로 배를 출발을 하는데 약 0.1도 정도의 각도가 처음 틀어져 버리게 되면 나중에 도착해 보면 어디 도착한대요? 거의 플로리다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잠깐 약간의 각도의 차이가 도착하고 나면 엄청난 차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주 예배를 드리고 자주 말씀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를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방향을 조절을 해가고 조정을 해간다, 수정을 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뭐처럼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조금씩 틀어있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지만 멀리서 보면 거의 직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아주 오랜만에 한 번씩 드린다든지 말씀을 아주 오랜만에 한 번씩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한참 갔다가 어떻게 돼요? 한참 돌아가야 돼요. 한참 또 삐져졌다가 또 한참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자주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최대한 이 방향을 수정하는 어떤 그런 각도의 차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여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바쁘다, 빨리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더 자주 보고 더 자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각도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고 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것은 당신의 삶이 어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뜻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당신은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사랑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중요하게 마치 반석처럼 기초처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는 거죠. 그게 온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그 무엇을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지 베벌리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 베벌리 시어가 지은 찬송이에요. 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떼어놓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보자라는 건데, 자, 이 가사들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왼쪽의 내용과 오른쪽의 내용이 이제 서로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과 예수님과 비교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면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은이나 금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자, 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아니, 방해가 되는 거, 장애가 되는 걸 동그라미를 치자. 출제자의 의도를, 좀 방향이 잘못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상한 거에 동그라미를 치잖아. 잘못된 거, 방해가 되는 거. 자, 다시 한번. 자, 뭐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자, 음이나 근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죠. 자, 두 번째 시작. 많은 재물보다 나는 그를 더 소유하고 싶네. 자, 뭐에다가? 많은 재물. 네. 자, 세 번째 시작. 집이나 땅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자, 뭐에다가? 땅을 빼먹으면 안 돼요. 집이나 땅. 자, 다섯 번째 시작. 나는 차라리 그의 못자국 난 손에 이끌리려. 자, 여기는 없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사람들의 박수보다 나는 예수님을 택하고 싶네. 자, 뭐에다가? 사람들의 박수. 자, 그 다음 시작. 나는 그의 사랑으로 인해 충성을 바치려네. 예, 여기는 없고요. 자, 그 다음 시작. 세상의 인기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자, 뭐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세상의 인기. 시작. 나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진실하고 싶네. 자, 그 다음 시작. 그는 활짝 핀 백합보다 존귀하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좀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자, 백합보다 누가 더 존귀해요? 예수님이 더 존귀합니다. 자,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그는 벌집에서 나온 꿀보다 더 달도다. 자, 누가? 자, 예수님이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시작.
그는 나의 갈급한 영혼을 모두 채우시니. 그 다음에 나는 차라리 예수를 갖고 그를 따르겠네. 자, 이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은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질 만한 세상 것들을 지금 몇 가지를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솔직하게 동그라미를 쳐봐라, 체크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내가 갖고 싶은 것, 자, 예수님이 있고 은, 금, 재물, 집, 땅. 자, 어디다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에다 동그라미 좀 쳐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뭐에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은보다 금이. 네, 금만 있으면 뭐 다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어찌 보면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신앙을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과 이유가 오히려 그 밑에 은금, 재물, 집, 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기준을 바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 뭐가 더 갖고 싶어 해야 돼요? 예수님. 자, 두 번째. 자, 예수님이 더 갖고 싶어 해야 돼요? 아니면 인기, 사람의 박수?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입니까?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머지 세상 것들, 이것들과 예수님과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당신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나요? 자, 그분은 아무런 경쟁자도 허락지 않으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양쪽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쪽과 저쪽의 양대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으로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뭐냐면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물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재물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재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분명히 양자 간에 택일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귀하냐, 뭘 선택해야 하느냐, 그에 따라서 뭘 선택해야 하느냐. 과연 금, 재물, 집, 사람들의 인기나 왕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갈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페이스북에 나왔어요. 실험이에요. 실제로 그게 진짜 돈을 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가 007 가방을 딱 들고서 탁 나타났어요. 해변이에요. 어머니와 딸이 강아지 한 마리를 딱 안고서 이제 강아지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강아지가 너무 이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일반적으로 애완견들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가서 강아지가 이쁘다, 너무 똑똑해 보인다, 칭찬을 해주면 다들 기분이 좋아합니다. 자, 한참 칭찬을 하다가 제가 그 강아지를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 보이는 반응이 뭐냐? 나는 안 판다. 왜냐하면 외국이에요. 미국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강아지는 my 패밀리 멤버다. 가족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실험하는 그 남자가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 1000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안 팔겠다. 그러더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안 팔겠대요. 그러더니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결같이 500만 원에 안 판대요. 그래서 야, 진짜 패밀리 멤버로 생각을 하나 보다. 근데 5,000불, 그러니까 500만 원 준다라고 했을 때는 요만큼 있었는데 이제 손으로 들고 준다고 현금을 보여주면서, 근데 그래도 안 판다 그러니까 들고 있던 007 가방을 탁 열더니 안에 007 가방에 몇 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랬더니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갈등하는 모습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한 3천만 원 정도 된 가격이었던, 결국 얼마에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007 가방에서 제법 두툼한 돈을 쥐어주더니 그 남자가 강아지를 안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맨 처음에는 나의 패밀리 멤버다, 우리 가족이다라고 해서 팔지 못했지만 결국은 한 2, 3천만 원에 결국은 그 강아지의 패밀리 멤버는 어떻게 됐어요? 팔리고야 말았다. 그 모습도 보면서 과연 이제 비교가 되어질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런 갈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일 때는 뭐 가볍게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액수가 점점 커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느 순간까지 내가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면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되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제 어떤 설문조사냐면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 해. 절대 안 가요.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의 거의 70% 이상이 10억 정도면 내가 1년 정도는 내가 감옥에 갔다 올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갔다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죄로 인한 것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정도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뭐 좀 강도 짓이든 무슨 짓이든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이제 위배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눈 딱 감고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10억이라는 돈이 평생 일해서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그런 돈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그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체크를 해야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지 라고 우리가 아주 가볍게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상황에 딱 들어가서 과연 그런 액수의 그런 상황에, 갈등 상황에 딱 놓였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과연 내게 그 금액의 숫자의 금액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갈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리고 어떤 순간에 그것에 대한 결단을 보여주길 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를 보면 시간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 위의 선택, 은, 금, 재물, 집, 땅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 그게 신앙적인 양심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심을 따라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 드려야지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은, 금, 재물, 집, 땅이라고 하는 존재들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양심을 따라 선택해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을 좀 초월해서, 자, 그게 이제 시간과 영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밑에로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위해 당신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 시간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제한적인 이 땅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분은 영원을 위해 당신을 창조하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느 정도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냐? 영원히 살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불과 100년, 120년, 그 몇백 년 동안의 그런 시간적인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설명이 좀 나오죠. 시간, 이 땅에서의 당신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시간은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을, 자, 뭐 한 100년 정도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시간이라는 거죠. 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상을 따라 당신의 성품을 개발하는 기회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우리가 성품이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약 80, 9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고 그분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들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 이 지금 지상에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간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시작. 또한 당신의 과거가 현재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에 의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서의 미래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다듬으시고 새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모습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재물과 같은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눈에서 자, 뭘로 바꿔야 돼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를 내다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을 때 은이나 금이나 이 재물보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거기에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밑을 보면 과거의 어떤 일들이 당신의 현재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나요? 자, 그것은 어떤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불우한 가정 환경 실패, 개인적인 혹은 가족에 대한 부끄러움, 비밀 등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 성공, 인기, 인정받는 것, 지나치게 많은 재물 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삶. 이게 과거의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은 과거에 의해서 좌우되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에 의해서 좌우되어지고 있나요? 자,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어져야 한다? 이는 미래에 의해서 좌우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꾸지 못할 과거의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그것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족쇄의 다리가 묶여있는 모습의 인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과거에 변화될 수 없는 그 과거의 삶에 매여서 현재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있어질 장래의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미래에 의해서. 그래서 밑에 보면 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쭉 말씀을 보면 자,
이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뒤에 성찬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뒤를 돌아보고 나중에 김승계는 여기 밑에 위에 스크린을 좀 내려주세요. 저 스크린 내려주세요. 아니 계속 뒤를 돌아보고 예배에 집중을 못해. 쟤 안 때려. 없어요? 아니 괜찮아요. 어디 데리고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장문실을 둔 이유가 여기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저쪽에 교육 전문가가 있으니까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뭘 좀 파악하시면 되냐면 바울 사도가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지금 현재가 무엇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 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어떤 내용이 좀 정리가 좀 되세요? 굉장히 좀 긴 내용이라서 좀 들어오는 듯 하지만 조금 애매하죠. 자, 이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앞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래요. 히브리인 중에 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떻게 지킨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고 심지어 열심으로는 뭐 하기까지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앞장서기까지 하면서 그런 열심을 냈던 자다.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자, 이런 과거를 살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어떻게 보면 정통성도 있었고 어찌 보면 나름대로의 학식도 있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열심도 있었고 흠이 없는 그런 자로서의 과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유익하던 것을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 과거의 것들이 뭐 되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내 정통성도 그렇고 바리새인 되어진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떤 지파, 어떤 할례, 어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한 것으로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재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여긴다. 이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해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지금 여태껏 했던 율법을 지켰던 그런 모든 의로운 것들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최고인 것 같고 이게 정말로 유익인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전에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것들이 아니었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게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뭐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해롭게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쭉 나오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에서야 발견하게 된 그 과거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중요하게 했던 것들을 내가 다 버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이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과거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롭게 여기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함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었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목숨처럼 중요했던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은 뭐냐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찌 보면 바울 사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이지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잡으려고, 소유하려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이 얘기는 잡았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았다는 거예요? 아직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잡았어요. 근데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순간 뭐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하는 이제 결혼한 이제 부부들끼리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자들이 그런데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자기 여자친구한테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잘 대해주고, 잘 선물도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는 시큰둥 별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왜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왜 그렇게 다르냐? 그랬을 때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그것을 뭐에다가 표현했냐면 낚시에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미 잡은 물고기에다가는 미끼를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내가 잡았다라고 여겨버리는 순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 바울이 인간적인 그런 죄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을 얻어버렸다. 이미 나는 다 가졌다라고 여겨버린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달려갈 곳도 무엇을 열심을 내야 할 어떤 모티베이션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스스로 뭘 생각하느냐?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또 오늘도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오직 한 일, 이미 내가 이루어낸 과거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작은 성공이 앞으로 있어지게 될 큰 성공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내가 잘한 것이든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이든 어떻게 해버린다? 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나의 과거가 그게 실수였든 그게 성공이었든 더 이상 이 과거가 나의 현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이 내 현재에 영향을 준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건 뭐냐면 바울의 현재의 전체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과거가 아니라 장래에 있어질 그 미래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푯대. 앞으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성취해야 할 그 푯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받아야 할 그 상급에 의해서 내가 오늘의 삶이 내가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삶이 어찌 보면 크리스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과거에 의해서 계속 붙잡힌 바 돼서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야 돼요? 미래에 의해서 딸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매여있지 않는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실패에 매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실패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실패로 인하여서 받은 영향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 사람하고 그렇게 있었었지라고 하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었지,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었지,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런 일고를 당해야 했었는가라고 하는 과거의 잘못된 것에 끊임없이 매여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과거에 잘했던 그 작은 성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입에 붙어있는 말처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왕년에는. 내가 20대 때, 내가 30대 때,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심지어는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5살,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꼬마 애들끼리 남자애하고 여자애예요. 또 다른 애는 여자애고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데 그 또 다른 여자애가 이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둘이 다른 박질하는 것을 심판을 보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달리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남자애가 이겼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여자애가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남자애가 뒤늦게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정말로 더 잘 달렸다는 거죠.
걔가 옛날이라고 한다면 몇 살인 거예요, 지금? 과연 4살, 3살 때 얼마나 잘 달렸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교회 봉사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내가 뭐 했었는데, 라고 하는 것에 매일 거의 매여가지고, 거기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그게 현재의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자꾸 내 삶을 끌어내리도록 해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더 이상 나로 하여금, 과거로 하여금 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버릴 수 있으면 빨리 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좋았던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빨리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다만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도록 하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과 그 표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거가 더 이상 내 현재를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엇에 영향을 받아라? 장래, 미래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위에 있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의 과거 중에서 중에서 바울의 현재 영향력을 미쳤을 만한 것들이 있나요? 자, 바울의 과거, 현재의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 사람이다, 어느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했었느냐라고 하는 것, 이 과거에 대한 것들이 현재의 영향을 주고 있었었죠. 자, 그게 이제 1번에 대한 답입니다. 자, 2번. 자,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이런 것들에 어떤 가치를 두었나요? 자,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배설물이다. 심지어는 더럽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에게 뭐가 된다? 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더러워서 치워버려야 할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 가만히 두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3번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어째서 그의 과거를 그렇게 하찮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나요? 자, 어째서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 3번의 답이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미래의 축복을 받아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 자, 그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버려야 할 존재로 여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계속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 장래에 있어질 축복,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죠. 자, 4번 다 같이 시작. 바울은 미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나요? 자, 미래의 상을 얻기 위해서 뭘 잊었어요? 자, 첫 번째는 과거를 잊었고, 자, 그 다음에 뭘 잡았어요? 자,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미래가 되겠죠. 미래에 대한 것을 잡고, 자, 뭘 쫓아갔어요? 표대와 부름의 상을 쫓았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미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라는 거죠. 빨리 뭘 잊어라? 네, 과거를 잊어라. 그리고 뭘 잡아야 된다?
미래를 잡기 위해서 뭘 쫓아가라? 상급을 쫓아가야 합니다. 자,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미래에 투자하는 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의 목적은 현재의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에까지 이릅니다. 당신의 인생, 시간, 재물 등을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고 지나가 버릴 것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당신을 창조하셨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엉뚱한 것에 투자할 것입니다. 당신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세요. 자, 돈이나 은이나 금이나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거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의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하여 부정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에서 나왔었죠. 그 파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사두개인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로마 정부와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민족까지도 아무렇게나 배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돈이나 명예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다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삶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때의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80년, 90년 누릴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있어질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한 그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 재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믿고 정말로 영원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왜 세상에 매여 살게끔 밖에 안 되느냐? 아직 뭐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버려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뭐의 부족함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단이나 어떤 의지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훨씬 더 쉽게 결론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것에. 잠깐 누리게 될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20년만 고생하면 앞으로 몇 년을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한 50년 돼. 요즘 많이 사니까 한 50년, 60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20년을 조금만 고생하고 투자하면 앞으로의 4, 50년 이상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예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20년을 투자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얼마를 투자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80년, 90년 살아봤자 100년인데 한번 투자해 봐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그러면 몇 년이라고 계산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 어떻게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이런 비교할 수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에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년만 내가 죽었다 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정말로 내가 5, 60년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한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 말을 못 믿어서? 그럴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얘기만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다라고 해서 과연 50년, 60년 과연 얼마나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냐.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능성 정도를 조금 높일 뿐이지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또 부모들은 이제 믿고 가르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과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원을 위해서 당신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다? 엉뚱한 것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처음 앞에 볼 때에 열심히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한 계단씩이 아니라 2계단씩 올라가 볼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올라가 볼까라고 하는 것을 매 시간마다 매 상황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더 빨리 올라가려고 애를 썼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정작 딱 올라가서 보니까 엉뚱한 곳에 투자하고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미 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보화를 어디에 쌓아야 한다? 영원한 세상 하늘에 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1절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는 사람, 어디에 쌓아놓는 사람?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자,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은 이 보물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재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재물을 투자하고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되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인가는 무엇일 수 있다? 내가 지금 재물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어디에다가 쌓아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재물의 씀씀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 설교하기도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제 재물에 대한 설교만큼 민감하지 않은 이제 답픽이 없지요. 근데 분명히 성경 안에서 재물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많은 경우에 교회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뭐 11조나 재물에 대해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슈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만큼 우리의 인생 안에서의 재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역할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재물이냐 나냐, 네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네 재물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요? 재물을 통하여 얻어요. 우리가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우리의 생존에 달려있는 많은 것들이 이 재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21절에서 33절로 훅 넘어갔잖아요. 어찌 보면 이 중간에 대한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지금 뛰어간, 스킵해서 지나간 이 가운데 말씀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말씀이 결국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재물에 대해서 한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재물은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매여 있음 자체가 재물을 우상화시키고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겨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뒤에 넘어가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즉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정리가 되었죠? 자, 그래서 어디에 쌓아두어야 된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쌓아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그걸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분은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고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하게끔 인도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인생과 시간과 재물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자, 두 종류의 목록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왼쪽, 오른쪽. 자, 왼쪽에는 뭐에 대한 투자예요? 왼쪽 칸에는 지나가 버릴 것, 세상에 대한 투자예요. 세상에 대한 투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재물을, 내가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왼쪽이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는 것이고, 오른쪽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솔직하게 혼자 있는 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괜히 옆에 있으면 되게 부끄러워지니까. 그래서 분명히 영원한 것에,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게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세례 요한이 정말로 지혜로운 투자를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30여 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빨리 죽었으니까. 어찌 보면 되게 안타깝고 되게 미련하고 되게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에 대한 시각으로 볼 때에 어떤 투자를 한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투자를 한 것이다.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밑에 당신의 두 번째 한번 좀 읽어볼게요. 당신의 인생을 시작. 당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하세요. 당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이 조정하기 원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아래에 써보세요. 자, 위에 왼쪽과 오른쪽 칸에 쭉 채워지는 가운데 내가 너무 왼쪽에 투자를 많이 했구나 라고 여겨진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자, 오른쪽에 대한 투자를 조금 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소홀했었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자녀들 같은 경우에 내가 장래에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투자도 왼쪽의 투자로 서 있지 않도록 사실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장래에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왼쪽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장래에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에 대한 투자마저도 어느 쪽에 설 수 있어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이런 모습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장래에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네가 원하는 것이냐, 네가 좋아서냐, 아니면 그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뭐 의사가 되든 내가 뭐가 되든 내가 직업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변호사, 왜 그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만 생각이 나, 이상하게. 선생이 되든, 교사가 되든, 뭐가 되든, 운전사가 되든, 뭐가 되든, 음악가가 되든, 뭐가 되든,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현모양.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사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는 뭐였던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뭐에 대한 얘기였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현재. 자, 더 이상 무엇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현재의 삶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미래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부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재물이든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이다. 자, 두 번째 시작! 나는 나의 현재가 예수님이 빚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미래에 좌우되도록 해야 한다. 네, 3번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네,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은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번 시작!
나는 내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 내가 지금 어디다가 내 시간과 재물과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투자하게끔 인도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 시간들과 이 재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어디에 적절하게 투자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에게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심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됐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합니다.